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까지입니다. 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초막절에 관한 얘기를 읽게 됩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죠. 초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움막과 같은 겁니다. 오두막 같은 것이기도 하고요. 이 초막절을 짓게 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 있을 동안 임시 거처로 사용했던 그 임시 거처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왔는지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께서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신 것,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온 것이고 어떤 연원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에 관한 얘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로 36절까지를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15째 날 일곱째 달 첫째 날은 우리가 나팔절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 백성이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속죄일이 이어집니다. 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에 대한 모든 부채의식을 털어버리고 죄란 하나님께 빚진 것이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희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합니다만 이스라엘의 희년은 49년 안식년을 7번째 지나고 나서 50년 되는 그 해를 주빌리 희년이라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희년이 기쁜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부채 관계가 청산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빚이 그날로 탕감받는 것이죠. 어쩌면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희년 제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대속죄일에 모든 죄가 마치 부채가 탕감받듯 그 죄가 전부 일시에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빚에 짓눌려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든 빚이 탕감받은 경험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빚을 그렇게 한순간에 없다고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빚을 탕감받는 이 기쁨을 우리가 잘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한번 맛본다면 죄가 용서받는 기쁨과
본질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죄 이꼴 빚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특별히 금융자본주의는 빚지는 것을 장려하고 은행마다 빚을 쓰라고 권면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빚지는 건 그건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를 지는 것과 같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빚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선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빚을 지면은 일단 채권자로부터 묶여 있는 상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빚에 시달린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들을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빚을 탕감받는다, 이꼴 죄를 용서받는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나올 길 없는 그 부채에서 벗어나듯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용서하셨다.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속죄의 일을 경험한 뒤에 이어서 이제 이 초막절 행사가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빚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마음껏 이 초막절을 즐기도록 하는데 그 기뻐하는 까닭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부채를 탕감받고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출애굽시킴으로써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 뭘 심을 수가 있습니까? 거둘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얻을 게 뭐예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만나,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40년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은 기억이 목적입니다. 초막절의 키워드는 기억인 것이죠. 이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사실은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기도 해요. 뭘 기억하시겠습니까? 뭘 기억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쓰디 쓴 과거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랬던 과거에 붙들리게 되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했던 것을 기억하고 내게 까닭도 없이 베풀어 준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해서 우리의 미래도 밝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기억하고 사십니까? 어떤 과거를 기억하고 사십니까? 내게 베풀어 준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섭섭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그렇습니다. 내도 누구나 다 섭섭한 일들이 있겠죠. 배신당한 경험도 있고 모함당한 경험도 있고 쫓겨난 경험도 있고 등에 비수를 꽂듯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 기억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무슨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무슨 감사가 있고 우리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 말고 보복하는 것 말고. 저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매번 기억하도록 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도 밝아지고 우리의 소망이 생기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걸 기억하고 살 것인가. 각자에게는 힘들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붙들고 살면 여러분 내가 과거를 붙든 것이 아니라 과거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더 못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 가운데서도 특별히 감사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정확히 이게 감사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추석이라든지 중추절과도 정확히 일치하는 시기예요. 음력 7월 15일, 우리가 이 음력 8월 15일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 7월 15일, 우리의 8월 15일, 음력 추석, 양력으로는 되게 9월 15일경. 그게 제 생일이에요. 그런, 죄송합니다. 지나갔으니까 뭐 얘기해도 괜찮죠. 그래서 하여튼 그게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 기억하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뿌리가 어딘지, 내 연원이 어딘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어두운 기억 속에 붙들어 매는 사람은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고 얼굴이 점점 흉악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늘 얼굴에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크고 작은 일에 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데까지 가면 신앙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 감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초막절은 첫날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노동하지 말라. 그때는 모든 일을 쉬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정말 무너진 성곽을 수축하고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와 함께 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초막절 절기 때예요.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제물을 많이 드립니다. 이때까지 통상적으로 드리던 절기 예물 이외에 이때는 많은 예물을 드리죠. 특별히 우리가 이 시기는 정확히 이 과일을 추수하는 시기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우리가 6월절 때나 오수절 때는 이 곡식들을 추수하지 않았습니까? 보리와 밀을 주로 추수했다면은 이때 이제 물론 뭐 여름 한절기에도 무화과를 추수하긴 하지만은 이 초막절 이 시기에는 주로 유실수들의 과일을 추수를 해서 그것들을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부른 거예요.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입니다. 수장절이란 추수한 것들을 저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한 해 동안 열매 맺은 과실들을 전부 수확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렀고, 그 다음에 텐트를 치고 살았던 절기를 기억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하지만은 정확히는 지금은 초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 초막 같은 것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캠핑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번듯한 집을 다 두고 그 나가서 일부러 사서 고생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기간을 갖는 까닭은 이 모든 편안함과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시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뚝 잘라서 일주일간 캠핑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질 때 초막의 재료가 뭡니까? 얼기설기 이 나무 줄기 잎들로 짓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뭘 짓는지 한번 보십시다. 39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 이거는 통상적인 안식일과 다른 절기 안식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엿새 이후에 오는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에 시작되는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 4가지 나무 가지들을 좀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
이걸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걸 흔드는 것이죠. 이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이걸 계속 기뻐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정말 뭐 우리도 지금 중추절, 추석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기뻐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쁨의 원천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기뻐하기보다도 이 현실을 있게 하신 연원, 근원, 뿌리를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뭐 그냥 죽을 일상을 짓고 뭐 그냥 우리 몸에 그냥 칼집을 내고 그냥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걸 기뻐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가 감사합니까? 속만 썩이는 건데. 근데 그 자녀들이 한두 가지라도 부모에게 감사를 표할 줄 알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부모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제 다 키웠구나. 그게 언제입니까? 부모가 고생해서 나를 길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그걸 알 때 그리고 고백할 때 감사를 표할 때 뭐 물질로 가져와서가 아니라 말로라도 정말 부모님 은혜에 제가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부모는 모든 것들을 다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한마디면 하나님은 족하신 분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뭘 해서 그걸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신앙은 기억이고 신앙은 태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렇습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담고 가야 할 단어는 기억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신앙의 능력이다. 이걸 오늘 한마디 안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세상에서 한번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하고 불행한 사람 기준이 뭡니까?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늘 웃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가져도 얼굴을 늘 찌푸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가져도 인색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뭘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 갈림길이 생겼는지를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걸 다 가져도 늘 불만이고 늘 이렇게 비판적이고 늘 누군가에게 이렇게 팍팍한 삶을 사는 사람은 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냥 섭섭한 것, 나한테 잘못한 것, 원수 갚을 것, 복수할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고생해서 월급을 주면 감사를 하나? 그러고는 말 한마디 한번 잘못한 거 그런 걸 가지고 그냥 평생 가슴에 못을 박고 대못이라고 날마다 그걸 묵상하니까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어요. 옛날에는 어떤 지혜로운 어머니가 그 남편이 이게 월급 받아온 걸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가지고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아이들 다 불러놓고 말이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계비로 이 월급을 가져다 주셨다.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윤나는 동전 그 뭐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 아이들한테 몇 개씩 주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거로 살아야 된다. 감사하자. 그리고 11조를 애들 보는 데서 떼어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감사를 알게 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가르친 그런 어머니가 있냐면은 자식들 불러놓고 네 아버지 갖다 주는 거 가지고 생활이 안 된다. 그렇게 맨날 투정을 하는 그런 엄마가 있으면 여러분 애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기억하도록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신앙훈련의 가장 기본 아니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초막절이란 우리의 기억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한 훈련 과정이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42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를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아파트에서 태어난 애들은 아파트가 생활 환경이 전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집에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대골 같은 집에서 그렇게 사는 애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애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그야말로 조그만 텐트 하나 짓고 여기서 우리가 원래 살았단다 라고 해마다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들까지 무슨 비즈니스 클래스니 돈 있다고 퍼스트 클래스를 태워가지고 댕기면은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 돈 있다고 함부로 돈을 써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한테 함부로 돈을 물려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은, 제대로 가르치면 여러분 왜 자녀들이 빗나가겠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돈 주는 게 애들 망치는 지름길 아닙니까? 부모가 어떤 캐시 장사하다가 매일 돈을 가지고 가서 돈가방을 방에다 뒀는데 애가 얼마씩 빼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돈을 다발로 가져가도 모르고. 결국 그 아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마약 중독자 됐죠.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할 것이고 어떤 것을 우리가 살아내게 해야 할 것인지가 우리의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고 책임이에요. 그 돈 가지고 돈 없는 애들 장학금이나 좀 줬으면은 내 자식 안 버리고 남의 자식도 세우고 할 텐데 그저 그냥 내 자식한테만 온갖 신경을 쓰다가 내 자식 망치고 남의 자식은 분노에 차게 만드는 사회. 그래서 이 사회가 분노가 가득한 사회예요. 그래서 애들이 전부 그냥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우리 힘으로 역부족이라는 건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초막절을 가질 수 있겠나? 우리 기억할 수 있겠나? 한국이 이 정도 살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제가 한번 그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이 쓴 걸 한번 여기서 읽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라, 이런 똑똑한 민족, 이런 단기간에 나라를 이룬 나라가 없어요. 감사할 게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 안 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자꾸 이 이상한 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교사들도 학교에서 그런 걸 자꾸 강조를 하고. 그래서 이 사회 전체가 이상한 분위기로 지금 빠져드는 거예요. 감사할 게 기도 제목이 수도 없이 많은데 불만족스러운 거 몇 가지를 가지고 온 사회를 이간하고 분열케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회의 기쁨을 다 앗아간 겁니다. 우리가 사실 기뻐할 일이 수없이 많은데 제가 그러지 않아서 아침에 나는 샤워하면서부터 감사하고 기쁘다고 어떻게 그 시원한 물줄기를 맞고 샤워를 합니까? 1년에 한 30번씩 목욕하고 살던 백성들이. 수세식 변소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만 들어도 감사하십시오. 그거 재래식 변소에서 우리가 화장실 다니들 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지 아십니까? 엉덩이를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는데 말이죠. 이런 걸 젊은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가서 화장실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화장실을 봐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삶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선교지에 데려가서 왜 선교지를 갑니까? 아우리치를 가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사실 아우리치를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시아를 가는 이유가 우리가 대단한 선교적 역량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이 이랬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난해서만 자란 아이들은 분노 속에 자라게 돼요. 그러나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난을 경험하게 하면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도 받는 것을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또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현실을 보면서 내 현실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고 부모로부터 흘려드는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날마다 초막절을 지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초막절을 절기로 우리는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초막절의 삶을 삶으로써 누군가에게 늘 이 감사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모두에게 알리는 것, 모두에게 알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두의 하나님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모두에게 알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한국의 현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감사할 만한 현실인지 우리 모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세력은 특정한 관점을
역사관을 불어넣어서 우리 민족을 자꾸 불행의 길로 빠뜨리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역사관의 싸움에서 지금 심각한 분열이 일어난 것이죠. 동일한 역사관, 동일한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면 이렇게까지 다투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초막절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아낌없이 살아내야 한다는 소명을 안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 짧은 생애를 사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에 어떤 사회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초막절을 기억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억하고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인가? 어떤 기억을 심어줄 것인가? 어떤 기억 속에 살도록 신앙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삶의 모든 것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산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자녀들에게 날마다 무엇을 기억할지를 함께 기억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아름답게 기억할 것들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함께 기억해야 할 것들을 기억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의 윗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들이 어떤 기억들인지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들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두를 쏟아부어 주신 기억을 갖도록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억해 하심,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 기억해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 따라 우리 인생 전체를 초막절로 지켜내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감사와 은혜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